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왕자와 거지라는 명작 소설은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46살 나이에 쓴 사회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탐이라는 거지와 또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톰과 에드워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나이도 같고 또한 보기에도 아주 쌍둥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은 거지로 살아가면서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돈을 뺏는 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톰에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서 동냥을 시키고 그 동냥한 것을 밤에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하루는 이 거지인 탐이 왕궁에 있는 그 왕궁을 보러 가서 왕궁의 그 창살을 틈에서 얼굴을 디밀고 이 왕궁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거지의 탐을 보고 이 탐을 완전히 그냥 두들겨 패서 그냥 얼씬도 못하도록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에드워드 왕자가 이 탐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왕궁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 곳을 어루만져 주면서 좋은 음식과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왕자는 늘 왕궁 안에 갇혀 있어서 밖에 있는 그 세상을 동경하며 살았는데 이 탐을 통해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밖의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와 내가 한 30분만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내가 30분 안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올 테니 너는 여기에 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에드워드가 이제 왕궁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서자마자 그 문지기에게 에드워드 왕자가 막 맞고 또한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결국 이 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탐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는 그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사회 밖의 세상에서 탐이 고난받고 거지 생활을 했던 그런 사회의 고통들, 고난들,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탐은 왕자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돼도 오지 않자 그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탐이 에드워드 왕자인지 알고 그의 아버지 헨리 8세는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기억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측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드워드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약간 어려운 병에 걸렸어도 자신의 왕위를 이 에드워드에게 물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왕자가 아니다, 나는 거지고 뭐 자기를 다 설명해도 이 왕자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뭔가 이상이 있구나 라고 해서 계속 그의 편을 들면서
또한 탐은 이 왕궁에서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에드워드 왕자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죽고 이제 대관식, 그 왕자가 왕이 되는 대관식을 치르는 전에 이 에드워드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왕이라고, 왕자라고 이야기해도 본청 만척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알고 있었던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이 탐에게 물어봐도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 에드워드가 정확하게 그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에드워드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영국의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드워드는 그를 도와준 사람에게 백작이라는 직위를 자귀해주고, 이 탐에게도 유아원을 잘 꾸릴 수 있는 원장의 그런 직분도 줍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가 돌아봤던 법률로 인해서, 또 그 아버지가 내린 그 법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해서 백성들을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크 트웨이는 그 당시에 헨리 8세 그 영국의 왕권 정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탐과 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받고, 정말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고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분 제도를 이 왕과 거지라는 소설을 통해서 한 번쯤 거지가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그린 소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톰은 가짜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고 내려왔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잠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시민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를 못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영어를 못해도 시민권만 있으면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좀 안 맞고 해도 시민권만 있으면 우리는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 파견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이 들든지 군사력이 들든지 이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늘 기도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해박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찬송은 부르기는 하는데 정말 그 찬송을 내가 잘 부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태반인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또한 또 영성을 기른다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셨죠? 그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하고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줘도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이 선물을 마다하면,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요, 세상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나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풍족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데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장학금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장학금 안 받아보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향토 장학금이라도, 그죠? 집에서 주는 장학금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장학 증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사람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전액 학비를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는 도서비 또한 생활비까지 다 주겠다고 장학증서에 써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늘 걱정하며 사는 거죠. 장학증서는 주머니에 잘 모셔두었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나,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데 용돈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며 살면은 장학 증서를 준 그 총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끼 이놈아, 너 주머니에 자격증서 내용 좀 읽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보다 더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두고 매일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 또 어떻게 또 살아갈지를 걱정하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성경도 모르고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찬송도 모르는데 제가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나들목 교회 어떤 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집에는 엄마가 끊임없이 나를 언니와 비교했고, 외모나 공부나 거기에 성격까지 별로였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가끔 튀어나와서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내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로 한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깊은 곳을 누가 만져주는 것 같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너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매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계속 그를 지배했던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한 손가락질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모습으로 정죄하는 그 세상의 정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것임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돕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계시다, 우리를 돕는다, 또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 변호사가 좀 필요하셔. 운전하다가 티켓을 끊어도 변호사가 좀 주변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부탁을 할 텐데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변호인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눈 뜨면은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나를 먹고 나서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떠오르면 그날은 이제 이동하는 날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서 가는 날이에요. 근데 눈을 떴는데 구름 기둥이 위로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날은 그곳에 머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구름 기둥이 뜨면 이동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곳에 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면 예수님 그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세리 마태에게 가라. 마태에게 가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런 예수님의 삶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읽어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잠에서 깨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에 12번도 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원수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오늘 기도는 했냐, 변한 게 없잖아, 너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 마음을, 우리의 옛사람을 막 들추기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난을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에서 지금 받는 고난과 그 핍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너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변호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는 우리가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가라 하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속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6년 동안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와서 그의 아들 2명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들어와서 그 총살한 공산당을 잡아서 그들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사람들의 손에 총살당해서 죽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또 죽인다면 이 사람들로부터 죽은 우리 2 아들은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 아들의 장례식 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그 차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2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1956년 9월 28일 날 순교하셨는데 자기를 총살하는 인민군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를 양자를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그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매일매일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그 마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를 사랑했을 때 그런 엄청난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제 그 과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도 손양한 목사님과 같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변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